교수님들 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마음 가운데 애착, 탐착, 원착하는 마음이 날로 이렇게 소멸되어서 늘 행복하시고 늘 진급하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오늘은 42장경 제5장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여 고치라. 유학지비하고 계약 선행하면 죄일 소멸하여 후에 득도이 아니라. 만일 허물이 있을진데 그 그름을 알고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하면 죄업이 날로 소멸하여 반드시 청정함을 얻으리라. 유학집이 악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고쳐 계약행선 그것을 고쳐가지고 날로 선을 행하면은 죄업이 날로 소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뒤에 얻는다. 무엇을? 도를 얻는다. 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971년에 연세대학교 정형외과를 졸업을 하고 고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출가해서 해인사 백년암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성철 스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는 큰 스님과 대화 끝에 좌우명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께서 됐든 부처님께 만배를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000배로 이미 녹초가 된 청년에게 스님이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속이지 말아라. 굉장한 말씀을 기대했던 청년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툭 던지는 큰 스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좌우명이 그래 무겁나? 무겁거든 내려놓고 가라. 그러자 그 청년은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이분이 성철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꼬박 20년을 곁에서 모셨던 원택 스님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불기자심이거든요. 불기자심. 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찾고 계셨던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임종계는 다음과 같아요. 생평 기광 남녀군 한평생 무수한 남녀들을 속였으니 미천지업 과수미다. 그 죄업이 하늘에 차고 수미산보다도 높네. 화람합이 한 만단. 산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니 일륜통 쾌벽산이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네. 참 그 일생을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런 그 화두를 가지고 사셨던 성철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인과이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을 하는가? 정제이론상 법어에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학으로 뿌린 씨가 원인이 되어서 죄와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원리는 오면 가고 가면 반드시 오는 순환무궁하는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중생들은 한평생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몸부림치면서 살아.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고락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한 가슴이 설레는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 때가 지나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장경 제5장 법문은 회과멸죄, 곧 잘못을 참여하여 죄업을 멸하리라는 그런 말씀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평생 화두로 잡고 사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유학집이하고 악이 있으면은 그것을 알았으면은 괴악행선을 해야 돼요.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일 소멸이요. 죄가 날로 차적으로 소멸이 돼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후에 득도야 아니거든요. 이거 회자는 만날 회자로 득도 도를 얻게 돼야. 깨달음을 얻게 돼야. 마음 가운데 청정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만일 허물이 있을진대는 그 허물을 알고 그 악을 고쳐서 선을 해가면 행선, 죄업이 날로 소멸이요. 죄일 소멸이요. 그래서 반드시 청정함을 얻게 된다, 도를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면 재앙의 기운이 따른다. 선을 행하면 선업을 지켜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의 기운, 재앙이 따른다. 불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후, 사람이 어리석다 그 말이거든요. 어리석고 이호이 불선하고 오이 사등자로 호제지하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선으로서 오이 사등자로 호제지하리라. 나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악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자비심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건져주리라.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오히려 구제해주리라.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오이 불선이거든 오이 사등자로 호제지하리라.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해. 욕을 하고 꾸짖어. 그 앞장에서는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자비하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온갖 욕설을 하고 꾸짖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묵묵부답을 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네가 남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악을 해도 내가 받지 않냐면 그 악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너에게 간다. 여기서는 이오이 불선이거든 악으로서 나를 대할지라도 오이 사등자로 나는 자비의 마음으로서 보호하고 건져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오이.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자비심으로서 보호하고 건져주리라는 말. 이 말씀은요,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 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악으로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악으로서 갚아. 이어서 또 중의 악내자라도 오중이 선왕하면 복덕지기는 상제차하고 복덕지기는 저기가고 해계중앙은 반제우핀이라.
자, 중의양내자. 다시 거듭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서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의양내자, 악으로서 다시 또 욕설을 해. 오중이설. 그러면 나는 다시 또 선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 그러면은 복덕지기, 복덕의 기운은 상대차야하고 항상 나에게 있어. 복덕지기는 해기중앙은 해안기운이라든지 무거운 재앙은 판재우피이라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다. 자, 그렇게 해도 중의양내자에도 저 사람이 또한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내 또한 선으로서 되라. 오중의 선왕. 저 사람이 악을 행하고 또 다시 또 악을 행해. 그러면 나는 선으로서 또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덕지기, 복덕의 기운은 상대차 항상 나에게 있어. 항상 나에게 있고, 해기중앙, 해하는 기운, 그리고 무거운 그 재앙은 도리어 저 사람에게 가. 복덕의 기운은 항상 내게 있고, 재앙의 기운은 도리어 저 사람에게 간다 그 말.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중의양내자거든요. 중의양내자. 오중이 선왕하면 저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내 또한 선으로서 대하리라. 선으로서 대하. 두 번 이렇게 악을 쳐도 나는 그 사람을 선으로서 대한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한 번 잘 참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으로서 대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고 견디는 인내의 힘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복덕지기는 상대차야하고, 복덕의 그 기운, 그건 항상 나에게 있고, 해기중앙, 해하는 기운, 무거운 재앙은 반재우핀이라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이에요. 복덕 기운은 나에게 있고, 해하는 기운, 무거운 재앙은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게 되면 도리어 자기 얼굴에 떨어지거든요. 손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고 횃불로 하늘을 태울 수 없어. 횃불이 하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먼저 태울 수가 있다고 말씀해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가져다가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바냐바라 밀경으로서 내지 사기획을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주면 앞에서 말한 바 복덕으로는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억 억분과 내지 숫자의 비율은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고 하셨어. 수미산왕과 같은 칠보로 보시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금강경 사극계를 수지 독송하고 설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공덕이란 무엇이냐? 착한 일을 많이 한 공과 불법을 닦은 덕을 말을 해. 정산종사께서는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세 가지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마음 심자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행하량자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법자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경륜을 시방 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교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42장경 7장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도를 지키고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라서 꾸짖고 욕을 하는지라 부처님께서 묵묵히 상대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이 꾸짖고 욕하기를 그쳤어. 그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기를 이제 내가 나를 꾸짖고 욕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너 자신에게 돌아가서 스스로 화를 입게 된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모습을 따르는 것 같나니 그대들은 마음을 삼가하여 악한 일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다른 사람의 소가 들어와서 곡식을 해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다 라고 말을 하자 옆을 지나던 한 선각자가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공연한 일로 큰 죄를 짓는다,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세단 대종사께서 죄업 지키를 쉬지 않는 사람은 삼악도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둘은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을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넷은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도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정법회상의 발전을 저해함이라. 이 5가지 죄업 짓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삼악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개정의 사막으로 살으시어 마음이 원만평등하심으로 복지 있는 생활을 하시나 중생은 탐진체 생활로
마음이 편벽되어 죄 짓는 생활이 되니 인과 이치를 알아서 삼가 악을 짓지 아니하여야 죄우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 이치가 곧 제가 짓고 제가 받는 줄을 깊이 깨달아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여서 상생의 선연의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표준 잡아서 그렇게 공부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정산종사께서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 이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42장경 제6장 법문은 인악무진 곧 악을 참고 견디어 썩냄을 없앤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악내자라도 오중이 선왕에 다시 그냥 악을 또 거듭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오중이 나는 거듭해서 선으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덕지기. 복덕의 기운은 상제차 항상 나에게 있어. 나에게. 그리고 해계중앙은 해하는 기운, 무거운 재앙은 판재우피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연 닿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업을 많이 짓도록 하고 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느냐? 복덕기운은 항상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어. 남을 해롭게 하면 그 기운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에게 가. 판재우피.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복덕을 많이 짓고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면 도로 가져간다. 반제우피라고 그러셨죠. 반제우피. 7장. 유우인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문불도하고 수대인재하고 고래매불이언을 불이 무견부답하시고 민지치 명광우사연 이러니 매직헌을 문할 자 일의 종인 호대 기인 불납하면 여지호와 왈 직인이이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유우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이 크게 인자하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크게 인자하다는 말을 여기서 들었어.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욕하고 꾸짖건을 부처님께서 무견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어리석고 악한 것을 민망히 여기시더니 민지치 명광우사연이러니 그 민망히 여긴다 그 말이거든. 어리석고 어둡고 그 맞아면 미칠 광자 어리석고 이것을 참 민망하게 여기시더니 매직헌을 그 욕하는 것을 그치건을 문할 다시 묻기를 자 네가 예로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주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인 불납하면 받지 아니하면 여지호와 너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을 하기를 직인이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무견 부답하시고 미지치명 광우사행이러니 자 부처님께서 무견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어리석고 악한 것을 민망히 여기시더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제비는 이처럼 끝이 없어. 와서 꾸짖고 욕을 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셔. 아이고 저것을 어쨌거나 저것을 어쨌거나 하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무견무답. 무견하여 대답하지 아니함. 무견무답이라고. 여기서 무견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굳게 다물고 말없이 조용히 앉아 계심을 말하거든요.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이 산중문답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문이하서산, 나에게 무슨 마음으로 청산에 사냐고 묻기에 소위부답 심자하니라. 웃고 대답을 안 하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구나 하는 그런 그 문답이 있거든요. 산속에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 자문자답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시인은 은거 숨어서 사는 그런 그 삶의 흡족한 마음을 그것을 뭐 장황하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소위부답을 하셨거든요. 소위부답. 산속에 사는 그런 어떤 그 대답을 하기보다는 소위부답. 그저 웃음을 짓는 것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이 일정한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고 답을 듣는 것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그런 내비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소위부답.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남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가 싫거나 곤란할 때 또는 유유자적한 심정의 상태를 소위부답이라고 한다고 말씀해요. 이처럼 소위부답은 원래 굳이 말로 알려주지 않고 웃음으로 대신한다는 뜻으로 뒤에는 주로 직접 대답하기 곤란하여 회피하는 모습이나 대응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 예의상 대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좀 쓰이고 있다고 말씀이죠. 민지치명 광우사연, 다만 그 어리석고 악한 것을 민망히 여기시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저 중생 어리석은 것, 악한 것, 그것을 민망히 여기시다. 민지치명 광우사연, 그 말 가운데는 어리석고 어둡고 미친 증세가 시키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민망히 여기시는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모님들 마음도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아닌 말을 하고 아닌 행동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이 높고 커지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민지치명 광우사연에서 민지사연, 이것은 민망하고 불쌍히 여김을 그걸 뜻하고, 치명, 이것은 어리석고 어둠이고, 광우, 미칠 꽉자 어리석어 미쳐 날뛰는 모습, 그것이 광우예요. 광. 참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지치명 광우사연이요. 소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지요.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어느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렴하여 물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한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우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문불도 들었다 그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수인자 크게 인자하고 자비하다는 그런 그 말을 들었어. 호래매불 짐짓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욕을 하거늘 불이 무겐부답하셔 묵묵히 들으시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앉아 계셔. 민지치면 광우사일이 그 민망히 여기셨어. 무엇을? 어리석고 어둡고 미치고 그 어리석은 그런 것을 민망히 여기셔. 아이고 저걸 어찌할 거나, 저 중생을 어찌할 거나, 그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매직헌을 그 욕하는 걸 그치건을 그때 물으셨어. 드디어 문안 차일의 종이녀를 자네가 예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어떤 선물을 갖다 주어. 그런데 기인불남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여지호와 왈 직인이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 부처님을 꾸짖는데 참 무견무답하시고 참 어리석고 어둡고 그 미치광이하고 그 우매한 것, 그것을 민망히 여기시는 그 부처님의 마음. 근데 그걸 꾸짖으니까 네가 예로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줬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도로 가져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왈 금자매야호되 아역 불납하면 찾아주기요. 네가 스스로 가지고 가. 화자신이, 화는 너에게 간다. 유양응성하고 영지추영하야 충무멸인이니 신물유약이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제 그대가 악으로서 나를 대하되, 그대가 악으로서 나를 해, 나에게 욕을 해. 그런데 하역불납 내가 받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져갈 테니 찾아지기요.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네가 간다. 이 화자신이거든요. 그 재앙은 네 몸으로 가고,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이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림자가 형상을 쫓아오는 것 같다. 충무면이다. 마침내 그것을 면하들 못한다. 신물유약이하다. 상가 모름지기 악을 짓지 말으라.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그대가 악으로서 나를 대하되 내 또한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져갈 터이니, 자 그런다면 도리어 그대 몸에 재앙이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재앙이 된다 그 말이요. 비유하자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른 것 같아서,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 메아리가 소리를 땄고 그림자가 형상을 떴는 것 같아서 마침내 여의지 못해서 마침내 그걸 면하지 못한다. 신물유약이다. 삼가
악을 짓지 말아라. 원문을 나눠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역불납하면 내가 받지 아니하면 찾아주기요 화자시느니라. 네가 나한테 와서 욕을 했는데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지고 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몸에 재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몸에 재앙이 될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자, 주어도 받지 않으면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인과의 근본 원리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유양응성하고 영지추영하여. 비유하자면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른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으면 지은 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그대로 받게 되는 인과 이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종무별일이니 신물이야기하다. 마침내 여의지 못하리니 삼가 악을 짓지 말라. 악을 짓지 말라. 지구촌 끝까지 가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자신이 죄업은 결코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 따라서 이처럼 죄업이 무서운 줄 알았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 최근담에 보면은 서수 도덕자는 정막일시나 의학 권세자는 철양만곤이라.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때 정막하지만 권세에 의지하여 아첨하는 이는 영원토록 철양하다, 그 말. 탈인 관물을 지물하고 사신 후 지신하나니 영수일시 정막이연정 무치 만고철양이니라. 깨달은 사람은 사물 밖에 있는 사물을 보고 자신의 뒤에 있는 자기를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함을 겪을지라도 영원히 철양함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존재예요. 그러게 사람은 누구나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갖고 싶고 자기 인생을 찬란하게 꽃피우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 그러나 아무리 권력과 재산과 명예가 좋다고 한들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래도록 지닐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 사람으로서 양심과 도덕을 잃지 않도록 자기의 평생을 가꾸려면 세속의 불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귀를 탐내어서 양심을 버리고 권세에 아부를 한다면 비록 한때의 영화는 누릴지 모르나 결국은 영원히 욕됨을 면치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유양응성하고 영지추영이라. 메아리는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는 형상을 따른다고 하셨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곧 메아리 법칙이에요.
아름다운 삶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도록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고 우아하게 사는 자태를 잃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 입술에는 감사와 축복, 찬미가 떠나지 않도록 해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좋은 일은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 42장경 7장의 말씀은 부처님의 인자심을 시험하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을 훼손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처님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죄벌을 받게 되니 악을 짓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 말. 왜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요. 따라서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남을 공경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진 일을 볼 때에는 그 사람과 같게 되기를 생각을 해. 또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자기 마음속을 반성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에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함이고, 둘은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을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넷은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도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점포회상의 발전을 저해매라. 이 5가지 죄업지키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욕에 대한 그런 그 착심을 떼지 못하면 스스로 큰 재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는 것 같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다, 그 말씀이거든. 인과이치가 분명해.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기인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짓기에 힘을 써야 된다. 악을 놓고 선을 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공부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선업을 쌓는 진급하는 생활, 나날이 행복한 그런 그 생활을 살아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